청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중국의 4박 5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피곤하고 한국에 와서 감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지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보기 원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회개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우리가 빼고 전한다는 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복음만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는 것이 지식적인 부분인 것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과 어느 말이 더 많이 강조하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고 강조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더 강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줄로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를 강조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냥 복음만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회개를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점, 이 복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개를 전하지 않는다든지, 회개를 전해도 그냥 가볍게 그냥 슬쩍 넘어간다든지, 회개를 빼고 십자의 제사만 강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그냥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전혀 변화도 없고 세상으로 많이 흘러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전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고, 회개를 빼고 전했고, 또, 침례를 줄 때도 분명한 회개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예수님 다 사해줬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죄사함만 그냥 인정하면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 주자마자, 몸이 안 나오고, 또, 침례를 받았다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은 이 변질이 이 사탄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두 가지 이제 를 통해서 변질시킵니다.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그리고 복음에다가 행위를 더하고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고 사도행전의 15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 바울, 사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이제 변론이 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한테 가서 이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저도 이제 옛날에 교회 장로에 다녔습니다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무엇을 이제 더함으로 이 복음을 사탄이 변질시켜 왔고, 또 하나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빼고 전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변질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다 무엇을 더하는 것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성경상하는 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빼고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복음의 변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것도 변질이고, 복음에다가 무엇을 중요한 내용을 빼고 전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변질인 것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약의 성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성분을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그 약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 약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씩 지난 후에 그 회사에서 그 중요한 약의 성분을 갖다가 몇 가지를 빼고 그러고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떤 약입니까? 정상적인 약이 아니고 변질된 약이죠. 그렇죠? 중요한 성분을 빼고 그 약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 중에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빼고 전하는 이것도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쳤던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분명히 회개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가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회개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일일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가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죠. 회개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마귀가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면 무슨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마귀가 무슨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잘 아신 대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천사가 범죄해서 마귀가 됐죠.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다 던진다고 했냐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거기다 가둬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됐느냐? 천사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물질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물질을 탐낼 수 없죠. 천사들은 남성과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격으로 가늠하거나 음란 죄를 범하거나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천사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이기 때문에 살인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시기, 질투,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면, 잘 아신 대로, 이사야에서 나옵니다만, 이 천사장과 그 몇몇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반역죄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비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딸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아버지 자리 내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내줄 수도 안 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 하나님 되고 싶다. 하나님. 이건 정령을 하나님을 반영한 죄였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 이 말은 바로 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천사가 무슨 죄를 해야겠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반역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다시 마귀에서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인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죄를 범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음행을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때 당시로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마귀가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예.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타락한 중심의 동기는 그냥 유혹을 받아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선악과가 참 탐스럽기도 하고 어떤 먼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 따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러한 죄를 아담 하와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지었던 똑같은 죄였습니다. 마귀가 지었던 똑같은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약에요 아담 하와에게 범죄한 후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도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그것을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회개의 부분을 빼놓지 마시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령님께 오셔서 죄를 이제 책망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적하신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죄를 성령님께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고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창녀들, 세상에서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한지영제에게 한지영제님 내가 한지영님의 과거에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잘못한 죄를 내가 이제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도 않냐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끊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이제 약속을 해놓고는 한 이틀 후에 한지영님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정님 왜 거짓말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 죄를 과거의 죄,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거짓말 하니까 너 그 죄에 회개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다 용서해줬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가늠 이런 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다 사해 놓고는 그 죄 때문에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가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죄가 무엇이 이렇게 크길래,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개인적인 어떤, 자유인데, 예수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 큰 죄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 제가 지금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로마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할 때 무슨 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여러 가지 고소하려고 여러 가지 죄를 막 찾고 이렇게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빌라도에게 고소했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아무리 죄가 있는가를 살펴봐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놔두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막 반항을 일으키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게 반항을 일으키려고 막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빌라도 총독이 두려워서 반항이 있는 것만 들어와서 그러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빌라도 총독이 고소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누구를 뜻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어요. 성자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고 신성 모독죄로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저까지도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냐고 예수님 죽음을 끝났다면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동양으로 가야겠다고 옛날 그
온잡이 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갈릴 바다로 이제 금을 던지기 위해서 또 파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예수님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부활을 기쁘는 것입니다. 인류 사상 어느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은 사람이 있어도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신 것을 이제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요. 그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부활해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명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무효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죄와 저희 죄를 십자가에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증명해 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합니다만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로 믿지 않는 거.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로 이제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믿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처럼 불어막심하고 이것처럼 가슴에다 못 받는 일을 있겠습니다. 차라리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을 더 낫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분을 거역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반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거역하고 살았던 이 죄.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다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이 죄. 이 죄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된 이 죄는 최초의 마귀가 지었던 이 죄입니다. 마귀가 지었던 죄고 아담 하와가 최초에 지었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냐면 마귀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도 이제 어디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피조물인 천사가 어찌 자기가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까?
비죽은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고 여러분이 주인으로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귀가 지었던, 마귀가 똑같은 죄를 범한 이런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 적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1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밤이 노여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냐, 또 어떤 자가 진정한 회개라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요, 수많은 오늘날 종교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활동을 하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적이 없는 종교인, 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으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난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우, 가늠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이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회개한 적이 없는 종교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날부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십자가의 제사함이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니면 회개 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줬구나. 고마우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죽은 사람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인가를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보면요. 침체된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자면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운이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변화가 있죠. 네. 침체된 성도는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침체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또 충만했다. 어떨 때 푹 꺼졌다가 또 육신적으로 살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굴곡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어떤 예요? 처음부터 죽었기 때문에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뭐 영적으로 침체된 것도 없고 뭐 충만한 것도 없고 그냥 항시 이제는 영적인 성장도 없고 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성장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단심을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침체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구원받은 지가 20년, 30이 되는데도 항시 그택이라면 이 사람은 침체된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한 번씩 주일에 참석하고 흥도 하고 또 안 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 이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부르 가늠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뭐 세상 사람과 차이 있지 않느냐. 뭐 저 사람 비교할 때 세상과 비교할 때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뭐가 좀 저들보다도 낫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형제님들 보험전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아주 명심하셔서 전하십시오. 회개. 회개 깨부르고 전하면요. 시험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당신 죄 광신들 미리 때까지 다 사해주십니까? 그 믿음은 보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죄를 다 사해줬다니까. 회개도 그냥 빼버리고, 예? 그러면 아주 믿기도 쉽고, 예, 듣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잘 나와 있으면은 주여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지시를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는 놈들을 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를 또 하고 지시를 쫓아내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데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들 믿지 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군대 갔다 이제 우리 절에 오는 형제하고 이제 대리하면서 그 형제한테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이세리라는 봅시다. 이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적도 없습니다. 헌금이나 무슨 금식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가를 안 살았습니다. 어떤 죄인가를 안 살았습니다.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또 죄범하고 또 죄범하고 계속 죄 가운데 그냥 묻혀 살아요. 그 특징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솔이 형제가 다시 이제 침례받고 구원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갔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도 좀 편지를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고 출발한 가운데 편지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간증하기는 죄를 보면도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죄를 보면 안에서 한 시간을 동안 있습니다. 이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탄치할만 있습니다. 탄치할. 오래된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죄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죄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탄치할만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죄를 진정한 죄를 깨닫지 않고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또 죄 범하고 또 죄 범하고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데도 이분을 허용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을 갖다가 미쳐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놀라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생애에는 복받으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하,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험하게 살고 방탕하고 참 마약 중독에 창렬하게 살고 이렇게 험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세상이 더럽고 추해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으로다고 인생을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주인을 인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냐고 여러분이 주인으로다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좀 선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선하게, 좀 차가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나.
예. 내가 주인으로 한 사람은요, 제가 이 부관 성교를 연구하면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부관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뭐냐면요, 만물의 주인은 나다, 인간이다.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만물의 주인을 인간이라 하면서도 부관 주민들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이제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체상을 받아왔죠. 만물의 주인이 인간인 바로 나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아주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인데 내가 이 주인을 몰라보고 지금까지 주인을 거역하고 살았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걸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죄가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이 마귀가 짓던 죄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산 이 죄가 마귀가 최초에 범했던 똑같은 죄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죄 때문에 타락했던 이 죄를 여러분이 범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다고 산 이 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산 이 죄가 이렇게 큰 죄, 사단 마귀가 지어도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다. 이러한 회개와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0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슬금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깨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제사만 머리에 인정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 중립니다.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이런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다 이미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 죄의 한 가지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죄를 하나님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만 이 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이 비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와 고백하는 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로마 10장 9절의 말씀대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거를 성경이 약속합니다. 예수 믿지 않냐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산 이런 마음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반역하는 죄를 범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